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다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묵상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상고할 것입니다. 먼저 11절을 상고할 겁니다. 11절을 함께 사도행전 17장 피시고요.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지금 들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가 라는 것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연구하고 상고하는 사람을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 말씀을 연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비춰주신 빛은 말씀을 향한 갈망이 생기도록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배웠습니다. 성막에서 그 떡상이 놓인 그 떡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떡상에 놓인 그 떡을, 그 말씀을 오직 무엇으로만 비칠 수 있습니까? 그 옆에 있는 촛대인, 금촛대인 성령께서 비춰주셔야지만 그 떡상 위에 있는 놓이는 그 떡을 먹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성령님의 조명을 아직 온전히 받고 있지 않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 말씀을 받고 듣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아는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머리에 들은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머리에 박힌 그 말씀이 손과 발로 내려와 실제 여러분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지만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반드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가슴과 그리고 손과 발로 내려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묻습니다. 예수여, 누가 그러면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그냥 그곳에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고 지나갔다. 또 어떤 레위인도 그를 보고는 피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는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고, 이튿날에는 데나리온 둘을 그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사마리아인은 이야기했다. 행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질문했던 사람이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do it. 여기 보면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도 그 사람처럼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처럼 생각해라. 그 사람처럼 교훈을 삼아라. 그 말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그 사람처럼 행해야 돼. 그래야지 이웃이 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우리는 휴거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웃 사랑이 말과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실제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이웃 사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 그 거반 때려 죽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가는 제사장입니다. 거반 죽은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레위인입니다. 그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배웠던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들이 머리에 머물지 않고 실제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여러분의 손과 발로 이어져서 실제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반드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삶에 나타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님의 조명으로 인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거냐면요.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이거 참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머릿속에 그냥 머릿속에만 담고 버퍼링이 심한가요? 주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옵소서. 하나 주셔서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과 발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보내고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보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즉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말씀을 보면,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할 때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것을 깨우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다만 성령님께 매달리는 간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운전할 일이 있어 밖에 나가가지고 차를 타고요. 잠깐 정차했습니다. 근데 옆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에서 뭔가를 좀 할 일이, 휴대폰으로 뭔가를 이렇게 잠깐 하면서 한 1분인가를 제가 지체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몰고 가는데 저는 금방 차를 몰았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그 차를 지나쳐서 걸어간 그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것을 있었습니다.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근데 제가 금방 슝 하고 그 사람을 지나쳐 앞질러 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많이 뛰려고, 많이 걸으려고 해도 성령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면 인간이 그렇게 많이 노력했던 그것을 금방 훅 하고 지나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기 전에 시간이 없다고, 당장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급하게 말씀을 보고 일을 하신다?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무릎을 꿇으시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능력적으로도 여러분 효과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의지를 철저하게 성령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야, 이런 내용도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확연히 달라진 말씀의 이해가 여러분에게 생길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의 눈물샘을 자극할 것이고, 나아가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렇게 한번 내가 살아봐야지 라는 결단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도는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님에게 철저히 복종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뜻입니까? 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묻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7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아멘.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온갖 더러운 우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 채워지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갖 더러운 우상으로 대신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분노하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뛰놀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대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친히 기록해 주신 그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좋아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우습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노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만약 이런 분노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십니다. 정령코 그렇습니다. 옛날 저희 집은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 중 하나는 못 사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저의 부모님을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거지라고 놀리는 것은 그나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빗대서 거지라고 놀리는 것에는 제가 참지 않았습니다. 아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분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며 그분의 이름을 노예처럼 사람들이 여기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십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를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그분을 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서 주의 전을 사모했다는 뜻은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갈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정확히 100% 일치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이기에 가능한 신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인간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그렇게 죽어가는 인간을 향한 애통함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한 그 인간을 그분 역시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의 전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그대로 그분도 전부 다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인간을 똑같이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삼위일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신 동등하신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스스로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인 그 인간의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을 이루시려고 스스로 제물이 되는 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녕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을 보시며 그분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사를 악하다 하시고 회칠한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절대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신 그 신비는요, 사랑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는 풀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절대로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것을 풀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삼위일체에 대한 신비를 우리가 푼다면 아마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도 그와 같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실상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무언가를 얻는 것에 눈이 시뻘겋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번영신학이고 그것이 신사도고 그것이 4차원의 영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한 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으려는 이용물에 지나지 않게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은 부모가 병실에 있으면 자녀들이 문병을 자주 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는 중환자실에 있어도 자녀들은 문병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한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지 부모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번영신학은, 신사도는, 4차원의 영성은, 믿음의 말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오직 그분만을 구하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죽자고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극단주의자라며 이단으로 몰아칩니다. 그들은 재산을 모두 받고 부모는 갖다 버리는 후레 자식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번영신학은, 신사도는, 4차원의 영성은 후레 자식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부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헛된 몸부림, 단지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송하지만 이런 후레 자식들을 보면 분노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입니다. 서로 분노를 바라다 그 분노가 우리를 삼킬지라도, 여러분을 삼킬지라도 여러분은 분노하셔야만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핍박과 고난이 두려워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잠잠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주 목사님께서 가족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잠시 눈을 질끔 감는 비겁자의 길을 택했다면 아마도 주 목사님은 가족들과 다시 한번 알콩달콩 살 수 있는 잠시의 낙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주 목사님은 여전히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잠시의 낙을 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 목사님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총칼이라는 고난 앞에 모두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꾸러졌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잠시나마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그분이 계셔서 잠시나마 웃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무서운 총칼 앞에서도 주님,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왜 죽음의 길로, 왜 사지로 스스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주기철 목사님이 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부나 권세나 능력이나 신비한 힘 등이 아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 목사님이 하나님 한 분으로만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 주 목사님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주님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겨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오는 핍박과 직장에서 오는 고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복교회만 오지 않았어도, 이 교회만 다니지 않았어도 받지 않았을 고난들이 많다는 것, 애매한 고난들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 거짓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외쳐지는 이 시대, 이 세상에 대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것은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소리쳐서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이 의문이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더 크게 외치고 또 외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이 번영신학을 잘못했다고 성토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라면, 신사도를 배격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라면, 4차원의 영성은 옳지 않다 성토하는 것 때문에 수욕을 당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아도 내 부모에게 그냥 부모이듯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그냥 우리의 부모인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물질로 엮인 관계가 아니듯이, 부모와 자녀는 절대로 물질로 엮인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는 사랑과 생명으로 엮인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진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이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나 안 주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라는 어리석음은 이제 여기서 멈춰져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를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아버지가 좋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실까요? 그 눈물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것에만 집중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아프셨을 것입니다. 많이 가슴이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람되오나 저부터,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부터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을 받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니까, 아버지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만 가지고도 참으로 행복하게, 참으로 즐겁게 이 땅을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